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제3을 넘어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실제로 우리는 많은 묶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분발돼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묶임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실 교육을 많은 받은 사람이든 뭐 사회적 지위가 있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은 다 바로 여러 가지 묶임에 다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다 사단이 역사했던 모든 묶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묶임 가운데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죄악의 묶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은 다 사실 솔직하게 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들은 죄 졌죠? 뭐 저도 죄를 졌고 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말씀에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뜻은요, 정확하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죠. 돈을 주고 팔려가서 이제 자기의 자유는 없고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하면 밖에 외적으로 보이는 안 좋은 행동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그는 우리 육신 안에 살아있는 존재, 그에게는 큰 권세한 능력이 있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 육신 안에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녹록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부패한 가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심취하고 쾌락에 빠지고 어떤 오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죄의 하나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은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좀 깨끗하게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선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있죠. 나는 좀 선하게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선하게 올바르게 되지 않는 자신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는 로마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니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다 죄에 팔려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됐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많은 복종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모든 모습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안에.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이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으면 대부분 자기 연민 안에 빠져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포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자기 안에 갇혀서 그래요. 자기 안에 갇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 아래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묶여서 그 자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 안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나 우울해서도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오만해서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보통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또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여러분들은 다 그 배후에 사단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다.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구원받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바로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아주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해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 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올무,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기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게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올무라는 것은요, 보통 이게 올무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함정처럼 보이지 않지만 싸게 잘 덮어놨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올무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아주 어떠한 좋은 직장으로, 좋은 돈 버는 길로, 어떤 교육 제도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어떠한 모임으로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게 잘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끌어 갔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식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사단의 권세뿐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구별하고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쾌락을 쫓아다니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또 오락 게임에 쫓아다니고, 이제 돈 벌 사람들은 오직 돈. 그게 제일이라고 알고.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맛으로 삽니다. 근데 사실 그 배후에 모든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일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지만 이게 마귀의 올무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폭발적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참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잘 될 수가 없죠. 반짝 잘 될 수 있죠. 반짝. 설사 이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어도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 불못에 들어가도록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것이 집행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집행돼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묶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묶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묶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적으로, 어떠한 능력적으로, 아니면 재물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죽음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기록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행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일단은 우리 인생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떤 누구도 그 자유하지 않아요. 조금 어린 아이들은 좀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그 부모님께서 뭘 공급해 주니까 그런 체험을 못 느끼지만, 보니까 진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요. 우리 주님도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저에게 손자가 하나 있어요. 손자가 드디어 이제는 올해 유치원을 갔어요. 근데 걔가 유치원 가는 걸 좀 싫어해요. 보니까 들어오니까 안 가려고 막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버스를 태워주고 그냥 보내고. 근데 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을 갔다 오면 너무나 피곤해서 그런지 집에 오면 잠을 그렇게 많이 잔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걔한테는 유치원이 직장이야. 걔한테는 유치원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걔한테는 보니까 너무나, 우리 직장인들 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해. 야, 나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지. 이 생각, 직장 그런 거. 아, 우리 손주가 이게 유치원이 즐거운 장소가 아니라 직장이구나. 애가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늘 잠을 잘까. 진짜로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이 뭐예요? 다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염려로 가득 차 있어. 염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두려움이란 묶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묶여 있죠. 염려 생활에 묶여 있고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바로 죄사함을 넘어서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분께서 해방을 누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을 누렸다면 나에게 당연하게 이러한 모든 묶임에서 나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도 많았죠. 심판에 대한 생각도 많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믿고 제사함 딱 받으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난 구원을 받았다. 나의 구원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영벌에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분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심판에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구원의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은요, 밖으로 범죄한 모든 죄들은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예수께서 영단번 한 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는 죄라는 본성,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고 있지 않은데도 죄를 질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없구나. 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세력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내 원죄, 내 죄의 본성, 죄의 세력, 나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 죄의 본성에서도 벗어나는 신과 능력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바로 죄의 모든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을 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죄의 세력, 죄의 모든 본성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진리라.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진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말씀으로 계시를 통하여 깨달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우리 죄의 본성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의 아들, 또 진리를 깨달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통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려면 우리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내 죄의 본성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죄의 세력, 죄의 본성도 벗어나고 싶으면,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끝났구나, 내 옛사람은 끝났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 영적인 눈이 이게 열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있어서 할례는 남자의 그 표피를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그럼 피도 나고 결국 그 살을 베어낸다는 뜻은요, 그 사람을 죽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왜? 너는 죽은 자다. 뭐가? 육신이 죽은 자다. 그래서 구약에 할례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신이 끝났고 이제 뭐예요? 오직 거듭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고백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침례라고 말해요. 침례. 침례도요, 물에 잠겨져 우리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요. 그 침례의 실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할례나 침례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똑같은 의미. 나의 옛사람을, 바로 나의 육신을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은 계속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내 육신이 끝난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신에, 내 옛사람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할례요, 침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만 관심 갖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에 집중하면 그동안 우리에게 역사했던 죄와 사망의 요소는 다 떠나가고 그 성령 안에서 자유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육신은 끝났고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오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것을 그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요 사단과 연루되어 있고 세상과 연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잠깐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사단이 달라붙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에게 집착을 하면 세상이 달라붙어가고 결국 사단과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옛사람이 끝났습니다. 그럼 사단이 왔다 가도 붙잡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든다. 시험이 왜 들어요? 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섭섭해서, 내 육신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이 끝난 것을 알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사단이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붙잡고 역사하는데 세상이 우리 육신을 붙잡고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나는 내 육신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에서도 벗어났고 바로 세상의 묶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요 특별히 세상이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세상이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세상과 이념으로 갈라져요.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고방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까는 우리의 육신이 침례를 통해서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은 종교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규례의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 사상의 이상의 이념의 가르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상, 이념, 지식들은요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유행에 민감할 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념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둘로 쫙 갈라놨잖아요. 미국도 쫙 갈라졌고 어떤 나라도 다 갈라져 있어요. 왜? 사상과 이념과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바로 우리는 최고의 지식,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을 벗어났다, 여전히 이렇게 집회, 강화문 집회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집착하고 그런데 민감하신 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묶임에서도, 세상 초등 학문에서도, 사상과 이념에서도 우리는 다 뭐요?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참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떠한 묶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는가?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수고의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났는가? 내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났는가?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는가? 진짜 참된 믿는 사람이 하려면 수고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수고와 무거운 짐, 인생 사는 게 힘들어, 늘 그러고 여러분들이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또 염려 가운데 늘 살고 두려움 가운데 늘 살고, 이 사람들은요 진짜 살면서 너무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요. 또 직장에서 실직할까 봐, 혹시 병이 들까 봐, 암이 들까 봐, 혹시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 잘할까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일을 미리 갖고 와서, 내일 일을 미리 갖고 와서 오늘 연습, 내일 일은 내일 염려도 되는데 그냥 오늘부터 그냥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염려하지 좀 말라. 진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들의 공급이 없으니까 자기가 염려해야 되지만, 너희는 바로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에겐 진짜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너의 필요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단순하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는 것은 생각의 사고가 깊은 게 아니라 조금 멍청한 거죠. 주님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아니 진짜 미리 생각하는 것은 뭐 지력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염려하는 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머리카락을 하얗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는 생길 수 있죠. 문제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염려 대신 그것을 기도와 간구해서 그것을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패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은요 주특기가 우리의 염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짊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나한테 그 염려를 남겨주기를 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염려를,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염려와 두려움을 생길 때마다 빨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넘기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거기에 모든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래서 34절에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데 복음 안에 바로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이 진짜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자.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아직까지 생각이 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막 생각이 샥샥샥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가 들려. 너무 잘 돌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지. 그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지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은 해방과 누림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사실 자족하는 비결을 사는 겁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나이가 들고 이제 믿음이 장성하면 행복이라는 게 우리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 돈에 있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자족하면 그곳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어디? 자족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에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고 이 사람은 진짜 모든 것에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 안에 욕심,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멸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과를 갖게 옵니다. 진짜.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심을 이기는 것인데 이것을 절대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거의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우리를 자족해 하는 분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두를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준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자족하는 비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누림을 가질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아야지, 풍성해야지 뭐가 됐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너무 부하게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주를 섬기시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사업을 해도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목표가 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자유,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고 죄사함 얻었습니다. 그 구원과 죄사함 안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점검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한지, 죄의 세력에서 자유한지, 또 자신과 육신과 모든 바로 자신에서 자유한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무거운 짐부터 자유한가를 점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자족하는 비결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